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 첫 번째 저희 목회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그 중에 맛있는 음식집을 알아봐야 됩니다. 맛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행에 가서 알아보고 단디하고 갔는데 막상 가봤더니 실제하고 다른 경우가 혹 있죠. 인터넷에서는 분명히 맛있다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영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하고 들어간 집인데 의외로 맛있는 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식당에 들어갈 때 어떤 집을 주로 골라서 가십니까? 맛은 좀 없는데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또 조금 좀 불친절한데 맛은 좋아.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집에 가시겠습니까? 맛 좋은 집에 가십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는 맛이 좀 없어도 친절한 집에 가고 싶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맛있는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이 깨끗합니다. 건물이 새롭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쁘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의사 실력이 별로야. 그런 병원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모든 것이 조금 부족한데 의사가 실력이 있어. 그 병원만 가면 내 병이 나.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이건 또 음식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병원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부산성북교회도 말씀이 들리는 교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맛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고, 또 미국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인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감격입니까? 부르심의 감격.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이 나 같은 자를 은혜로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니라 알러지 때문에 기침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나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렸다. 라고 하는 전도의 손맛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났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격, 부르심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이 늘 샘솟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닙니다.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그 순서도 없이 그냥 다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를 받았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이었는데 죽었던 자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여러분 검색하셔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차마 그 영상들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얼마입니까? 몇 번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0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봐야 1900년 아닙니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자들이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내가 쳐줄게. 안 죽었는데 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걸로 쳐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복음, 인류 최고의 선포,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너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기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아버지를 참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먹고 살기 진짜 힘들게 중고등부 청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고생 안 해도 에덴 동산에서 지금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 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따먹어 가지고 그걸 따먹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만약에 이 속을 누군가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곱하기 몇 배는 더 개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 중에 계시면서 여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늘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친근한 관계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집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집밥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다. 저는 저런 기억이 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을, 죄인을 너는 내 거다라고,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따뜻한 집밥을 언제나 항상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꼭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남녀 간의 첫사랑의 눈이 뿅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사랑하는 그런 관계 정도가 아니라 언제부터 불러주셨다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것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 성북교회 여러분 출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좀 더 가깝게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계획을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하셨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가장 좋다, 가장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청개구리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난 사이라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만난 관계가 아니거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져도 우리가 좀 실수해도 우리의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놨었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 8, 28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첫눈에 반한 것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이 부르심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이 부르심의 감격이 늘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지 않고 진짜 복음으로,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는 없다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말할 때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십자가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야지. 어떻게 너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노? 산 정상에 등산하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나? 요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불교도 있고 이왕이면 불교도 믿고 신천지도 믿고 하나님의 교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만희도 믿고 장길자도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믿고 오만 그 보험을 다 들어놓지. 그래야 하나 정도 걸려서 우리가 천국 갈 텐데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 다른 예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 말고 다른 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하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족하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고 다른 구원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으로도 구원이 안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있지만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돈으로, 내가 지혜로, 내가 뭐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를 구원한다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손으로 내 머리를 아무리 당긴다고 여러분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 안 빠져보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해운대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지는 않았고 죽을 뻔했는데 아무리 제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를 끄집어 한다고 해서 제 이 육중한 몸이 그때는 육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했어. 이거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의 누군가가 바깥에서의 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구원, 구출, 구조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00만 원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99만 9,999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구원받는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 얻는 우리가 이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몇 번의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하나님의 돈 많은 거하고는 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돈에 여러분의 돈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잽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선해 본들 얼마나 하나님께 그 선함이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착한 짓을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착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착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선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똑한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주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좀 돈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어도, 우리 가운데 빽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중간에 세우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면 8절 9절에 보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나 제가 한 10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뽑아봤더니 한 좋게 10가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모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나? 그래서 감격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어떤 한 사모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맡겨주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면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가면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인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꼭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전도의 원칙 아닙니까? 전도의 법칙입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토요일에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겁니다. 파워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 훈련할 때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훈련에서 여러분 정상공원에 함께 가십시다. 정상공원에 가니까 앉아있는 신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 한 병만 주니까 전도지 다 받고요. 물 한 병만 주니까 어디 안 가고 내 이야기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상공원에 여러분 전도 훈련 시켜가지고 저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정상공원 가서 그냥 물만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말고 진짜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앉아있는 할머니들에게, 할아버지들에게 물 한 병 주면 듣겠더라고요. 복음 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디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산 선북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모 교회는 한 개 교회에서 두 개 교회로 갈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한번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저희 청년들이 고백하기를,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 앞으로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된다면, 제가 그때는 목사가 되려는 꿈에도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교회를 하게 된다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이런 교회는 만들지 말자. 따뜻한 교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산 선북교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런 교회,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손맛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감격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의 감격,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감격,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너무나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토요 전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전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